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영광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높은 자리에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리고 그런 자리에 오르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높은 자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지키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덧입는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이 12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네,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셨는데
근데 그곳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보게 돼요. 네. 이 모습은 분명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 예수님께서 변화돼서 그렇게 지금 서 계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놀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쥐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영광을 덧입는 모습을 보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시나 보다. 진짜 예수님의 진면모를 이제 나타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 계속 머물기 위해 예수님께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셋을 짓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진심으로 지금 이곳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정말 눈앞에 보여지는 그 모습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빛난 구름이 그곳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지죠.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기뻐하셨다면,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다면 이 모습을 계속 유지시켜두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그 고백을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다시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베드로의 이 고백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더라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 알았어 한번 조금만 이렇게 유지하자 이렇게라도 하셨을 텐데 전혀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이 하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광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구름이 덮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말을 들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뭐 얘기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고난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본 이 일들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런데 언제까지요? 내가 부활할 이전까지. 부활 이후부터는 얼마든지 말해도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내가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변화산 그 높은 꼭대기인가요? 아니요. 산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사명의 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계속 머물려고 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산 꼭대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사명, 그 사명을 지키는 그 자리가 진짜 영광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지키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사명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요. 비록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내어주어야 하는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명의 자리라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어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요, 분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셨다거나 어떤 특별한 지위와 권력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그 은혜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 다른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특별히 수제자라고 얘기하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딱 이 세 사람만 경험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는 그런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그들이 아무 말도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부활 이후부터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돌아가. 야고보, 요한도 그래 나도 같이 가자. 그래서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세우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왜 서기관들이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 이야기를 했던 건 당시에 이 이제 구약의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먼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 벌써 오셨는데 그럼 누가 엘리야는 어디 간 겁니까? 언제 온 거예요? 우리 엘리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죠? 깨닫지 못하고 임의로 대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참수를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죠. 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본문을 찾아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머물러 계실 때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서기관이든 뭐 제사장이든 바리새인들이든 사두개인들이든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셨네라고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시고 산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 산 밑으로 내려가시는 그 길이 무슨 길이라는 걸 지금 예수님 아신다는 거죠. 죽음의 길이라는,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길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영광의 자리가 어딘지 예수님 다 아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이제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삶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임직자들을 세우는데 우리 임직자 세워주시는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직분을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고 또 우리의 어떤 직분이 이제 정리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하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또 하늘의 영광에 취해서 사명을 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높은 자리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위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